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들어요? 주로 뭐가 좀 힘듭니까? 안도 못 들어다니서 힘들어요? 자,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 강단 말씀 하나님 자녀의 참된 누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게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뭘 깨우쳐 주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또 여기에 증인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된 누림이 뭐냐 이거예요. 참된 누림이 뭡니까? 그 다 갖다 주고 누리라면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누려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문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를 얻는다고 한다면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곧 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로 만드냐면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문제가 곧 우리에게 뭐가 되냐? 기회를 드는 겁니다. 문제가 곧 뭐가 되냐? 우리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실패한 것 같다. 완전 실패했다. 아니 문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다 끝냈으니까 이제 뭐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기초부터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실패했다고 한다면은 뭐가 잘못됐으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하느냐? 갱신하면 돼요. 진짜 뭐 누리면 되느냐? 하나님의 임마누엘 누리면 돼요. 임마누엘, 이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뭘 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러면 복음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잖아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거를 이제는 찾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찾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게 성령이 여기 들어가죠. 이게 여기서 이게 이제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정을 바로 고백이 됐다면은 이게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 했잖아요. 안 했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편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리더 수련회 들었죠? 말씀을 어떻게 편집하라고까지 얘기해 줬어요. 다른 거 몰라도 제목만이라도 쫙 적어봐라. 놓치지 말고 제목만으로 적어봐라. 거기에서 분명한 거 뭐가 오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제목만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아예 그 말씀 노트 아주 제목 노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목하고 한번 그 성경 구절하고만이라도 또 저 있으면 저 포인트만이라도 딱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게 말씀을 편집하는 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정말 말씀이 편집이 됐다고 한다면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뭐냐 이게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삶을 사느냐? 정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각인, 이건 뭐냐? 뿌리, 이거 체질,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은 뭐냐? 그냥 아브라함이 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미리 누렸는가?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기를 떠나라고 하니까 뭐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가 중요하잖아. 여기가 어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다 이사 가면 어디로 이사 갈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보세요. 에덴 동산의 사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 사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홍수 사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네피림 시대.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단에 더 이상 종로를 타지 말라 이거예요. 사단한테 묶여가지고 거기 끌려다니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영적인 운명에서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서 빠져나올 수 있냐면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지시할 땅. 여기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지시할 땅.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얘기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라 이거예요. 이거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뭐로 간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뭐냐면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이거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자체가 바로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몰라요. 미래 걱정할 것 없어요. 이것이 바로 흑암 세력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가,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너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했어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 거죠. 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룰 것이다. 사람 살리는 복음 운동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계보에 첫 번째 딱 올라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멋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항상 이것을 누리고 그대로 간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땠냐면은 좀 누리지 못한 시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왜 못 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뭐에 불신앙에 빠졌냐면요, 후사입니다. 후사.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갔느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이 당시 나이가 몇 세냐? 75세거든요. 75세에 부른 거예요. 그 참 떠나기 힘든 그러한 나이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시골에 가 계시거든요. 너무 거기 있고 싶어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며칠 동안 거기 있다가 왔어요. 예배 때문에 오늘 왔는데, 그러고 이제 우리 이제 처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교대를 한 거예요. 여름에 휴가철이니까 휴가를 내가지고 교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원래 뭐 저하고도 좀 원래 어려워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지만 거기가 편한 거예요. 거기 계시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도 찾아오고 이러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저 호스피스 병원에 거기 이제 접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오라고 그러는데 더 있고 싶대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바로 그런 얘기죠. 그 나이에 떠나라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뭐하냐? 억지로 떠난 거예요. 불신앙 않고 떠난 겁니다. 떠나라니까 할 수 없고 떠나는데 뭐 아버지 죽고 뭐 형도 죽고 그러니까는 그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일이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건데요. 뭘 안고 갔느냐 하면 불신앙을 안고 간 거예요. 특히 누구냐? 이 후사입니다. 후대.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결국은 롯하고 헤어지게 만들잖아요. 뭐 종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네가 선택하면은 내가 나머지 선택할게 해가지고 다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15장 2절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려고 부르십니까?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 저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었어요. 뭐 하늘의 별과 같이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상속 결국 뭐냐?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또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것도 안 줘,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사라가 얘기한 겁니다. 여보, 내 몸종 젊은 여자 있으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한밤에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는 뭐냐? 결국은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랬죠. 사라가 웃었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거든. 그럼 뭘 애들을 99살이고 이제 아브라함 99살 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갖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입니다. 저기 아이를 오래도록 못 낳으시는 분들 저 만나고서는 뭐 제가 그런 그 전문성을 가진 건 아닌데 저를 만나면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아이 낳은 사람들 많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늦게 나왔어요. 이삭.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몇 명 낳은지 아세요? 100세 나고 대단하다는데 아닙니다. 100세 넘어서 계속해서 줄줄이 난 게 몇 명인지 알아요? 6명 낳았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후에 이삭의 동생들을 6명을 낳았다니까요. 창세기 25장에 보세요. 6명 낳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환경 보고 불신앙에 빠져요. 환경을 보고 불신앙에 빠져요.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자꾸 유목사님 뭐 롯을 데리고 간 곳은 이것은 뭐 조카니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도 맞거든요. 염려. 그리고 뭔가 또 조카들이 가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친해서 위로가 되잖아요. 그것도 이거 뭐 그냥 뭐 지시할 땅으로 가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위로가 되잖아요. 혼자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카라도 있으니까 뭐 부인도 가족들 있지만 그 또 남자하고 또 여자들 뭐 있는 거 다르잖아. 그리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꾸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떠나자마자 아브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니까 어디로 들어가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왜 그러냐? 기근 들어가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많이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도 축복해 주지만 이러한 그 누리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에서 염려, 불안 이게 다 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불신앙입니다.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불신앙의 근원을, 첫 번째 불신앙의 근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을 꺾은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냐면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다. 약속한 겁니다. 그 이후에 조카 롯은 어떻게 됐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롯이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가병 318명을 끌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롯을요. 롯뿐만 아니라 모든 약탈당하고 모든 전쟁의 포로들이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뭐가 버려질 때요? 쉽게 말해요. 불신앙이 꺾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자꾸 뭐 때문에 못 받느냐?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것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갈 거니까 자꾸 염려하고 불안. 그래도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뭔가 돈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뭔가 누구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이게 끊어질 때 이 하나님께 축복했는데 뭔가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보고만 했으면 다 끝난 건데, 예? 보고만 해서 이걸 못 누리니까 자꾸 우리는 이거 환경 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에 15장에 보면 정확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줍니다. 뭘 약속을 했습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주신 겁니다. 그 이후 요거 이제 7절 이후에 보면은 뭐냐면 거기다가 고기를 쪼개놓고 햇불로도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으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고 그런 약속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누리고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모리아 사건입니다. 모리아산. 이삭이 뭘로 드려지는 거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알죠?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이후로 아브라함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후로.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할 적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번성케 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상징적으로 나타난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이 창세기 26장 전체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이삭은요 똑같은 아브라함 이후에 두 번째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마치 뭐냐면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떠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줍니다. 그때에 흉년이 드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을 얻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기서 다 얻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세계 복음화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 언약이,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더니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삭에게 전달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줬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는데 무슨 축복을 주었냐? 바로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언약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너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근원적인 축복. 너로 근원적 아니요. 그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근원적 축복.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것은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했어요. 이 씨를 뭘 얘기하는 겁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이것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은 바로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얻어졌느냐? 중요한 것은 불신앙을 꺾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꺾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꺾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 놓칠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꺾어질 때에 여러분은 기도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 우리도 함께 누리며 그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임하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